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1년 동안은 계속 흔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그림 속에는 자신의 흔적을 남겨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숨겨져 있는 그런 서명들, 그런 독특한 자기만의 그림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세 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 작품에서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십니까? 네, 저기를 자세하게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이 있습니다. 저 살가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성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 이러한 성자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게 살가죽처럼 저런 고통스러운 저 사람의 얼굴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저렇게 고통스러운 죄로 인하여 최후의 심판 가운데 고통스러운 얼굴을 바로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작품에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도 보면 큰 넓은 이런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잘 안 보이시죠? 저기를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먼저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라파엘로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자기 얼굴을 여기다 넣어서 나도 이 모임에 있다, 이 아테네에 나도 이 학문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라바조의 세례 요한의 참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헤롯 왕에게 목이 잘리기 전에 그렸던 건데, 거기에 보면 피자국이 나와 있습니다. 저 흰색으로 쳐져 있는 분이 피자국인데요, 그 밑에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이제 F라고 하는 것은 그 기사라는 뜻이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에게 보내는 그림, 이러한 뜻이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그림들을, 저런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작품들 중에서는 비슷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런 거는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고유하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따지죠. 그걸 우리는 소위 뭐라고 얘기할까요? 원조라고 하죠, 여러분. 얼마 1월 1일 날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치킨 한 마리를 먹고 차를 타고 광안리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걷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가다 보니까 언양불고기 파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했는데 언양불고기 본점이래요. 거기가 여기가 본점이구나. 조금만 더 가니까 부산집 본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밑에 자기네가 언양불고기 진짜래요. 헷갈리더라고요.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해운대 가면은 해운대 그 예전 해운대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저기 보면 원조 할매 국밥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생겼어요. 거기에도 원조 할매 국밥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나와요. 1970 몇 년, 60 몇 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원조 할매 그 쳐보니까 막 천지백갈에 다 자기가 원조래. 어떤 게 원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원조에 목말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원조집이야 하면 이 집이 맛이 없어도 일단 원조라고 하면 뭔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여기가 진짜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나? 그거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그 젊은이들은 심지어는 과자나 아니면 음식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원산지까지 봅니다. 이게 정말 국내산인지 한우인지 아니면 프랑스산인지 칠레산인지 이런 거를 꼼꼼히 보면서 이 음식이 어디서 들어갔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런 원조, 그리고 또 뭔가 진품,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
인간의 원조는 뭘까요? 우리 인류의 원조와 우리 원래 시작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의외로 나의 어떤 근본이라든지 우리 삶의 가장 근원은 이상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도 동아리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로 여름방학에 진주로 일주일 동안 전도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 시내에서 시골로 들어가는 그쯤에 초등학교 앞에 웬 그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는 인간이 물고기로부터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한데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봐도 믿겠더라고 이거를. 자기는 그래서 무슨 유튼 잡지에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우리의 조상은 뭐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게 원조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원조가 사람이 아닌 그런 거고 원숭이고 아니면 물고기고 그것이 과연 우리의 진짜의 모습일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해서 마치 과학가 이런 거다라고 해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경과 과학을 굉장히 배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는 이 땅의 원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가장 근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창조에 대한 설화가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에도 많은 창조의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 설화에 보면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봤던 바벨로니아 판왕과 그쪽에서 보면 이 밑에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이 땅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그 당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절벽 끝에는 이제 낭떠러지가 있다. 이런 어떤 고대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 그림에서도 그리고 설화에서도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태양보다 먼저 빛이 생겼다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보면 빛이 먼저 생겼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태양이 져도 어떻습니까? 비록 태양이 지면 날씨는 어두워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빛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인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설화도 밝혀내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의 설화에서는 많은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그 신들의 대부분은 어떤 신인지 아세요? 신들끼리 싸워서 가장 강력한 신이 이 땅을 창조하고 지배했다. 이게 그런 어떤 지배 구조들이 바로 창조설화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복수죠. 단수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설화처럼 막 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과 성경은 배치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과학을 믿는다. 성경은 그냥 신앙적인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과학과 성경은 기본적으로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과학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과 어떻게를 설명하는 영역이죠. 그러면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그리고 또 특별히 창조는 왜와 무엇을 위하여 묻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은 과학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집중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론을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뿐이고,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과학과 성경이 배치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흔적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은 경희대학교에서 그 교수님으로 계시는 권오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4살 때 그분 이제 어머니랑 같이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티베트 선교를. 이분 이 집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어릴 때 왜 말씀대로 안 되지 해서 막 펑펑 우는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질문을 던져야 될 과학의 영역에 들어가서 과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 나오시고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과학을 연구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땅을 향해서 그가 처음에 1992년도에 아직 국교가 수료되지 않았을 때 티벳의 문을 처음 여신 분입니다. 3명이 티벳을 갔고 저희가 갔을 때는 500명의 이 팀들이, 한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교회들이 그 해에 500명이 저희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지금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과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배치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과학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근거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영역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을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영역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흔적, 그 흔적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흔적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1950년대에 대학원생이었던, 물리학자였던 그런 대학원생이었던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주의 깊게 선택한 4가지의 이 지구상에 있는 대기 성분을 가지고 생명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연구를 하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 이거는 곧 진화론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처음에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그거 봐라, 아무것도 없는 대기 상태의 이런 공기를 통해서도 이런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수소 원자에서 시작해서 모든 생물이 무기물이 되고 무기물이 유기물로 진화되었고 그 유기물이 축적이 되어서 처음에 원시 대항에 한 생물이 출현했고 그 생물이 지금 모든 종류에 유래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단세포가 나오고 그 세포 중에서 물고기가 나와서 물고기가 진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이게 1950년도에 일어났던 실험이거든요. 75년이 지난 지금은 진화론자들도 이 사건을, 이 실험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문제는요, 밀러의 이 실험은 생명에 필요한 정상적인 아미노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뭘 만들긴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나 어떤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물질도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진화론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는 오른쪽에 보면 진화론의 창시자였던 찰스 다윈이 비구로를 타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하면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새들이 몇 새인데 여러 종류의 몇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여기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똑같은 몇 새인데 부리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찰스 다윈이 뭐라 그랬냐면, 봐라, 서식지가 격리되어 서로 교미하지 않았으므로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종으로 분류되었고 이것이 진화의 증거라고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우리 진화론을 배울 때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새가 나왔었죠. 저 봐라, 저들은 서로 교류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종이 되었다, 저것이 진화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과연 현대생물학에서는 이거를 진화라고 말할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DNA가 발견이 됐거든요. DNA를 연구하면서 이 새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변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보다 종류의 범위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개는 여러 종류가 있죠.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고 진돗개가 있고 풍산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은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은 다르지만 종류는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였던 김준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속에 개가 한 쌍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한 쌍의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돗개, 풍산개, shepherd, 시베리안 허스키, 이러한 품종들이 변이가 되었고 늑대, 이리 등 개과에 속하는 다양한 아종이 출현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여러 가지 고양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페르시안 고양이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호랑이도 사실은 고양이과죠. 그러니까 더 높은 상류의 종류 안에서 변이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진화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노아 홍수에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어떻게 그 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거는 이 조금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개를 어떤 교미하는 과정 가운데서 생겼던 종류인 거죠. 종인 거죠. 개라고 하는 종류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좀 더 얼굴이 더 하얀 분도 계시고 조금 거무잡잡한 분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그럼 그것이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진화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백인들이 우리와 같은 흑인과 황인들을 인종을 무시하는 거죠. 너희들은 진화가 덜 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와 염색체는 같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뭐 유인원이라든지 원숭이의 염색체와 인간의 염색체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미 그 염색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자라라 해서 물고기를 하나 딱 덩굴에 만들어 놓고 물고기부터 알아서 진화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는 새 종류대로,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대로, 그러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키 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만 가도요, 베트남에 제가 옷을 무슨 시장에 가서 옷을 샀는데, 우리나라에는 저 정도면은 뭘 달라면 될까요? 2X 라지나 3X 라지를 달라고 하면 돼요. 베트남은 뭘 달라고 할까요? 6X 라지를 달라고 한답니다. 없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X 라지 정도 돼야 제가 조금 입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저같이 살찌고 이런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캄보디아는 더합니다. 나이가 40대인 다니엘 전사님도 키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밖에 키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걸 진화가 덜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진화가 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잘 못 먹고 잘 못 컸기 때문인 거죠.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60년대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저희들만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육 상태가 자라야 될 때 못 자라신 거죠. 그러니 지금 젊은이들만큼은 키가 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당신은 진화가 덜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진화론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흔적, 천지창조의 흔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들, 이 흔적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것 가운데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발명한 학자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갈릴레오의 제자였던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욥기 28장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바람의 무게가 있네? 그러면 물의 분량이 있네? 이게 뭘까? 우리는 지금 바람의 무게라는 걸 압니다. 물의 분량을 알아요. 그러나 1634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무게가 어디 있어? 바람은 바람이지 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자는 이거를 말씀을 읽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최초로 기압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압을 재는 거 있죠? 그 기압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성숙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담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동물과 식물들의 무엇을 했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 말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짓게 했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도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어른이 이름을 지으시잖아요. 지금이야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대가족으로 살 때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은 그 무슨 돌림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집안의 가장 큰 어른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과 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고 그거에 대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짓지 못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1장을 보실까요? 1장을 보시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8절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10절에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물과 식물의 이름은 사람이 지었지만 땅, 바다, 하늘, 낮과 밤 이거는 사람이 짓지 않았어요. 사람이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왜요? 이거는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배권이 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낮과 밤을 바꿀 수 있는 변경을 시킬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다고 한들 기후와 땅과 바다를 통제할 힘도 전혀 없습니다.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저런 천둥과 번개, 화산재, 어마어마한 파도와 태풍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였죠.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을 마술사들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얘네들이 하는 바람에 피가 더 진해졌고 개구리는 10마리만 나와야 될 10마리가 100마리가 나와버렸어요. 오히려 애굽은 혼란에 빠지게 됐죠. 세 번째 재앙이 뭘까요? 이 재앙입니다. 이는 마술사들이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는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개구리는 살아있는 개구리를 불러 올릴 수는 있겠죠. 그들이 좋아하는 뭘 통해서도 피도 뿌리면 되겠죠. 하지만 이는 창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술사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대단히 신기하게 하지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 엄청난 발명이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플라스틱을 처리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인간이 자기의 과학을 우리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그걸 쉽게 얘기하면 뒤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1991년 9월 26일부터 2년간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이름이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전에 서프라이즈,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즉 축구장 크기 한 2개 반 정도, 3개는 좀 안 되고 어마어마한 크기에 이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사막도 있고요, 열대 우림도 있고요, 바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8명의 연구원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생존 프로젝트를 한 거죠. 똑같은 조건, 지금 지구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환경의 조건을 만들어서 이들이 살아보자.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 우리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갈수록 식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서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2년 만에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식물들은 만들 수 있지만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간과했던 거죠. 그 관과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곳은 그냥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마저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과학을 좀 우리가 관심을 있으신 분들은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태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만 앞에만 당겨와도 우린 불에 타 죽고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달과의 거리, 그리고 이 모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엄청난 속도로 지구는 매일 자전하죠. 한 바퀴 돌죠. 공전합니다. 이런 공전과 자전의 속도, 그 다음에 대기의 압력,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티벳만 가더라도 해발 4,000m입니다. 가면은 티벳은 산소통을 팔아요. 그 당시 한 1,000원 정도 산소호기처럼 처음에 오면은 기압차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돼요. 저도 한 하루 정도는 했거든요.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특별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분들 또 그것도 사람이 하루만 지나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 기압이 조절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귀가 멍합니다. 막 멍해서 막 머리가 띵해요. 근데 하루만 좀 쉬어 있으면 우리 몸이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캄보디아 작년에 갔다가 와서 그 기억나세요? 한 달 동안 딸꾹질이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참에서 다른 곳에 오면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덥다가 한 20도 되는 데다가 영하까지 내려가니까 이 기온차가 너무 크니까 몸이 한 일주일 이상은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요. 우리의 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구의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과연 과학적인 시도로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죠. 어느 과학자도 어느 뛰어난 물리학자도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실제로 구현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러기에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이 자연의 흔적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녁에 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흔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있잖아. 너희가 아무리 건강해도 코만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코를 꽉 막아서 5분만 있어 보세요. 5분도 못 계실걸요? 뭐 폐활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3분 버티기도 힘듭니다. 물속에서 우리가 10분 못 버티죠. 그렇게 이 잠수질을 하는 해녀분들도 5분 이상 못 버팁니다. 10분 하면 갈까요? 정말 잘하신 분들 아니면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할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그분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으시고 흔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